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밭으로 나아가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되었으면 이제 성인이 되었을 텐데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1996년도 9월 첫 주일에 저희 집에 몇 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뉴욕 소망선교교회가 16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듯이 우리도 창립 1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분기점에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잘못 행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므로 참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험악한 물결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을 밝게 할 힘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등경 위에 드는 빛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비친 교회가 빛을 더 많이 밝혀야 된다는 사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는 이 이민사회 속에 또 아니면 이 미국 땅에서 자라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빛을 그 심령에 담아두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에 열이 납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만 아파야 될 텐데 머리가 아픕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열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다른 성도도 아픈 겁니다. 한 성도가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삼바된 단체 기관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삼바된 교회이기에 소중하고 이 핏값으로 삼바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핏값으로 삼바된 교회이기에 여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개척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 오래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여러 교회 중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창립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고, 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십니까? 아멘. 소망교회 올 때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아, 그 성도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좋아서 빨리 시간이 가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골프를 약속한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좋아서. 야, 가슴이 뛰고 내일 아침에 골프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골프만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교회 온다고 말할 때, 야, 내 가슴이 뛰고 정말 그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울렁거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격이 내 속에 솟아오를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열린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16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기쁨으로 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변화와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아멘 집사님 때문에 우리 일라이샤가 아멘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 만나고 보아스의 은총을 받아서 그 밭에 있는 이삭과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축복받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룻 며느리 데리고 올라갈 때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는데 그때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밭에 있는 곡식을 날갱이까지 다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길 가던 나그네가 죽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밭에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보아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밭으로 내려갔다.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만나면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마치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잘된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밭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룻이 먹을 것 없고 갈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갈 곳 없는 인생이 교회라는 은혜밭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보아스 같은 분을 만나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밭입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삭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가야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친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주를 섬긴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6년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양이라는 말은 먹이고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돌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룻이 먹을 것 없을 때 보아스 밭에서 이삭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먹고 입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을 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머니처럼 자식을 품어줍니다. 아무 힘이 없는 어머니라도 자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품어줍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칼빈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은혜의 밭입니다. 또한 교회 오면 인생의 주름이 펴집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언제 생깁니까? 찡그릴 때 생기죠. 근심 있을 때 생깁니다. 주름 없애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항상 웃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름을 펴준다고 말했습니다. 죄악의 주름, 인생의 삶의 무거운 주름을 주님께서 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룻은 삶의 근심이 많았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그리고 며느리로 시어머니 봉양해야지요. 그러나 무엇 하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 순종하고 보아스 밭에 갔는데 그 만남이 인생의 주름을 펴주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주름 펴주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삭을 줍듯이 은혜를 주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이삭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룻이 줍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에게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종들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새벽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지금까지 줍고 있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이삭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셔야 할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은 은혜의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반드시 굽혀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은 작은 것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작은 것부터 주십니다. 은혜 받친 교회에 와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작은 것부터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작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이 세상을 덮는 겨자씨 같은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허리를 굽혀서 이삭 하나하나를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 룻에게 무슨 큰 양식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7절에 한 에바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에바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우유 1갤론짜리가 11개입니다. 여러분 우유 1갤론짜리 사면 11개를 하루 종일 주셨습니다. 이삭이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지만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허리를 굽혀서 겸손히 일했더니 우유통 1갤론짜리가 11개짜리 22개 갤론이나 되는 넉넉한 양식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같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팡 주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 하나님은 조금씩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할 때
몇 분 모여서 저희 집에서 시작했지요. 지금도 계신 분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를 지금까지 같이 변함없이 섬겨주시니까. 저희 집에서 2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벨브라도 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거기 뭐 다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원을 빌렸어요. 학원을 빌려서 딱 들어가면 한 15명 앉는 방,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그래서 우리 혜준 전도사님이 그 앞방에서 똥가른 의자 놓고 기타 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유정이, 유경이 뭐 이런 애들입니다. 다. 그 아이들이 지금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랬으니 한쪽에서는 기타 소리가 찡찡 나죠. 그 문만 열면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정말 이 교회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려는지, 가다가 잘 올라가려는지, 온갖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이 있었지만 비행기가 떴는데 앞으로만 가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뜨면 그 반환할 수 없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노 터닝 백이야. 되돌아갈 것 없어.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제 내가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매일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 교회를 11월 1일 들어오게 됐어요. 2주 저희 집에서 드리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그 조그만 학원에서 드리다가 교회를 구하게 하여 편지를 40통을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 뿌렸습니다. 한 곳에서도 오라는 데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교회의 목사님 패스터 호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장님 천장은 다 계시지만 저녁에 그 목사님들 모였는 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쓰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우리도 변화가 없는 건지 인근 내와 끈기가 많은 건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래도 이 자리를 채워주셨잖아요. 예,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럼 박수를 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시작은 이삭같이 했어요. 정말 몇 분 하냐.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돼서 안 넣으면 그날로 소망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죠, 이럴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이게 됐어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의 생수와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물을 주라고 해요. 소년들에게 양식도 주라고 말해요. 줄이지 말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교회에 오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요. 은혜의 말씀의 떡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가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능성을 주시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작은 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너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패배했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너는 의인이 되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볼이 그 포도즙 틀에서 했어요. 가짜로 이제 가장하는 거죠. 왜냐면 밀을 타작하는데 오면 다 뺏길까봐 밀을 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그런데 하나님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불러줬어요.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집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까? 여기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불렀을 때 큰 용사는 히브리 말로 길보로 헤하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용사, 무슨 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룻기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말했어요. 2장 1절에. 그런데 그 유력한 자라는 말과 큰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머리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 역사 이루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피로 삼바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가능성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는 겸손과 그리고 아침부터 늦은 때까지 열심히 섬겼던 섬김 모습으로 은혜에 바친 소망교회에서 이삭을 죽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용사로 하나님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이제 17주년이 될 때는 더 많은 간증이, 18주년이 될 때는 더 많은 고백이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삭을 줍는 것이 교회인데 나는 허리도 굽히지 못했고 나는